여러분의 한문 실력을 좀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글일까요? 야, 이건 아주 한문 잘하시는데. 네. 하나 더 할까요? 야, 이것도 알아요? 우이독경 마이동풍 같은 뜻입니다. 비슷한 뜻이죠. 뭐냐면 우이독경,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런 류의 표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우이독경, 소 귀에다가 대고 경을 읽는다. 무슨 얘기냐?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무리 애써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대, 또 아무리 공을 들여도 보람이 없는 부질 없는 일들을 말할 때 우리가 우이독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소 귀에다 대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주고 경전을 읽어준다 한들 알아들을까요? 도통 알아듣지 못하는 데서 아주 참 어리석고 둔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우이독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이동풍도 비슷한 말이죠. 남의 말이나 의견을 귀담아서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거, 그런 걸 이루거나 혹은 전혀 관심이 없음을 뜻하는 걸 우리가 마이동풍,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지난번 계시록 성경 공부 마지막 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분을 생각하면 이 두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애써 가르쳐줘도, 애써 일러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흘려버리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때를 따라서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봄에는 봄나물로 기운을 복돋우고,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을 보충해주는 음식을 많이 먹고, 가을에는 영양을 듬뿍 섭취해서 겨울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따라 먹을 음식, 양식이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는 말인데,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그 때에 맞는 음식들로 조리를 해서 식탁 위에 올려놓죠. 그러면 그 가족들은 그 음식을 먹고 아주 건강하게 그때그때 계절을 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시대에 맞는 양식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50년대에 들었던 설교, 60년대에 들었던 설교, 70년대에 들었던 설교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양식을 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복 받는 일이 지금도 지속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갈구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과 명예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올인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하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날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사실은 이거는 주의 종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종들에게 때를 따라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때를 따라 나눠 주는 음식을 받아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도 부족하지만 나눠줘도 못 받아 먹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물론 못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신체로서의 우리 이 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hearing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listening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listen to carefully, listen. 듣고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흘려보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이 구절에 대해서 NIV 영어 성경에는 hear로 번역을 했어요. Whoever has ears, let them hea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원어의 비유적인 뜻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마음으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은 히어링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리스닝이 안 되는 거죠. 사운드는 들리는 거예요. 영어로 지금 말하는 소리는 들려요. 잘 들려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잘 들립니다. 사운드는 들리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가르침과 아주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셨는데, 그 권능을 입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서기관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 말한 적이 있었던 세례 요한마저도 지금 자신이 이제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망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오시는 메시아였어요. 메시아. 세례 요한 역시 메시아가 오시기를 굉장히 대망하고 고대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행적이 자기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하게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예수님이 정말 오신 메시아라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나를 그냥 감옥에 갇혀 있도록 하시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지금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악인과 죄인을 심판하시고 세계를 다스리는 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왕이 되어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 그거와 전혀 다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분이 아니었나? 라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길게 그리고 세세하게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를 하세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지금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걸 지금 예언한 거예요. 또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막무가내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라니까,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이 어리석은 것들아 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당신께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읊어주시는 거예요. 맹인이 보고 귀가 멀은 사람이 듣고 나병 환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야서 제가 읽어드린 거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예언 성취가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을 능가하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과 같이 여러 이적들을 실제로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우월한 기적, 곧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베푸셨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걸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입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도 친절하게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많은 유대의 군중들이 목격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여러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감히 제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김재승 권사님 안수기도를 탁 했더니 김재승 권사님이 펄떡펄떡 일어나서 한번 뛰어봐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난리 나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은사를 참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참 희한한 은사도 있더만요. 제가 엊그저께 제가 직장에 있는 직원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인가 뭐 하여튼 젊었을 때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은사가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은사가 있더라고.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에 병이 있는지를 아셔. 근데 고치지는 못해. 알려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아버지인가 누구를 목사님이 머리에다 손을 탁 대고 기도를 탁 하시는데 이 머리의 가운데 여기 어디쯤에 1cm 정도의 피가 고여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가서 병원에 가서 CT를 한번 찍어 보시오 했는데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피가 고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특히 여자들 왜 자궁의 근종 이런 거 여자들 좀 흔하잖아요. 뭐 암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아주 기도하다 보면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된대요. 아, 이 여성의 자궁에 근종이 있다. 근데 신기한 건 냄새로도 안 돼요. 네. 절대로 우리는 안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을 때 그 병의 냄새가 그 코에 맡아져서 얘기해서 병원에 가서 보면 영락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전해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근데 지금도 그 목사님 살아 계시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시면 좋겠는데 신유의 은사는 안 주시고 병이 무엇인지까지만 마침. 그래서 내가 그거요, 사도 바울처럼 자고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 그 참 특별한 은사다. 내가 어제 직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귀한 은사죠. 정말 귀한 은사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있어도 우린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을 상대로 기도하면서 은사를 베푸는 장면을 봤는데 팔이 이렇게 굽은 사람이 팔이 펴지더라고. 이렇게 굽었던 사람의 팔이 쫙 하면서 저절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막 사람들 난리 났죠. 막 기도하는 도중에 이 여자도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팔이 점점 펴지는 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어떤 트릭이다, 뭐 가짜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가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그걸 옆에서 보면 우리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생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이건 문제가 아니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스카이 콩콩 타듯이 통통통 튀면서 나왔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다 묶어놨으니까. 그걸 봤어. 누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안 믿어. 참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시겠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알라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아라. 이제는 이해하고 이제는 깨달을 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눈이 멀고 귀가 닫히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 갖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자가 일어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유대 군중들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와 세례를 베풀 때 때를 지어서 그에게 나갔어요. 그랬는데도 요한의 진정한 의의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이 오실 이라고 선포했던 예수님을 자기들의 참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쯤으로 여기는 불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진정한 의미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군중들에게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려고 여기에 왔느냐? 봐야 할 것도 못 보면서, 들어야 할 것도 못 들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침노 당한다, 빼앗다,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그거 다 그냥 제껴버리겠습니다. 그냥 사실만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용기 있는 자들 또는 강한 어떤 집념을 가진 자들이 그 하늘나라 천국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심하거나 낙심하는 자는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런 신앙과 열정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천국을 너희들이 차지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빼앗느니라라는 단어는요, 이게 어떤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막 야수, 막 거친 도적, 그러니까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모든 걸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움켜쥐는 그런 모습을 담은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이. 우리는 그냥 빼앗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선한 의미로서 구원을 얻고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천국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는 참여할 수 없사라고 말했던 이들,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너희는 아니야 라고 말했던 이들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 대표적인 인물들이 창녀 있죠? 그 다음에 세리, 각종 범죄자, 그리고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간절히 갈구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 첫째, 죄, 악한 사람들을 단절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건 굉장히 수동적인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거 가지고 그거에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굉장히 난폭할 만큼 격렬한 용기와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시각장애인이 보고 청각장애인이 듣고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다시 걷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회복되었던 그때,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재림의 메시아로 다시 오실 때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날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은 우리가 먹을 영적인 양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재림의 주님을 맞을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마치 빼앗으려고 침노하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설렁설렁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아주 나이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 강력하게 그걸 갈구하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습관처럼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강하게 열정 있게 아주 그냥 이거 놓치면 나는 끝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때 오셔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재림의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건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좀 더 강하게, 좀 더 갈구하는 마음으로, 좀 더 열정적으로 침노하는 것처럼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